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전반부 그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다시 한번 좀 구조 도표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구조는 이렇게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저 빨간색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전반부에 등장하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 이야기를 통해 실은 후반부, 노란색 지점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여자를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고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만 개인적인 경험과 특별한 사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실화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이키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들어서면서 1장에 이어 다시 한번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3장은요 1장의 사건으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럼 본절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또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도망쳤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행위 예언입니다. 도망간 고멜을 다시 찾아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멜은요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악된 여자였어요. 호세아가 분명히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자신과의 결혼 관계에서 낳지 않은 사생아였음을 알고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었으므로 이 아이들이 호세아의 씨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고멜은 또다시 간음하고 집을 나간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녀는요 고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고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분명히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다만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만 불려요.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로 취급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뜻이죠. 그녀는 자신의 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호세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앞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1장 2절에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남을 부르는 것처럼 이 나라가 라고 부르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남이 되어버린 이 여인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이 고멜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패역무도한 고멜과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호세아를 다시 보내 고멜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내려지는 말씀은 아내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녀가 호세아의 품을 떠나갔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호세아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비록 아내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 그녀를 사랑해야 했고 되찾아와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호세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남편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아주 큰 대조가 등장합니다. 정반대되는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다시 번역한 새로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건포도 과자를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두 사랑이 등장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어떤 사랑일까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반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본문에는 두 개의 반대되는 사랑이 등장해서 충돌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바라봤어요.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신을 사랑했다,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 같은 의미예요.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는 말은요, 이방제의적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뭐를 만들었어요?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를 이방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먹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과자를 주신, 이 빵을 주신 바알신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이 떡과 물이 2장에 등장했던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왔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속했고 우상을 사랑했으며 우상의 음식을 먹는 우상의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식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의미죠. 자, 그러면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친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다른 자를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떡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세상의 떡을, 다만 먹고 죽을 그 양식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고 믿었어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고멜이 사랑했던 그 이방 남자가 이스라엘이 사랑한 바알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고멜이 믿었던 그 사랑은요 거짓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사랑은 사기였습니다. 본문 2장 2절은요 그 사랑을 철석같이 믿었던 고멜이 사랑에 실패하고 버려졌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무슨 뜻일까요? 고멜이 팔렸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은커녕 버림받았어요. 사랑의 반대가 여러분 버림받음이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은 겁니다. 그녀는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매춘부로 살다가 더 나이가 들자 매춘 시장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그리하여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비참한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사랑해준다고 했던 그 이방 남자가 그녀를 매춘부로 이용해 먹고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들은요 처음에는 바알이 했던 말을 믿었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믿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2장 5절입니다. 바알이죠.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바알이 나에게 떡과 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방 남자가 이것들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줬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먹고 즐기고 있는 화려한 외적인 것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 반지를 다 그가 줬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팔려서 가장 비참한 노예의 상태가 됐어요.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떡, 삶, 기름? 아니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녀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녀의 신부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사랑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버림받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에덴에서도 동일한 거짓말과 거짓 사랑이 있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안 죽어. 다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말했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은요 자기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팔려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죠. 거짓을 일삼는 그 타인, 악한 마귀, 이방 남자에게 속아 다 빼앗기고 버려진 상태, 그것이 온 인류의 상태고 고멜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겐 소망이 없어요. 몸도 다 병들었고 쇠약했으며 영혼은 박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가던 바로 그때, 아무리 소망이 없던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녀의 몸값을 들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호세아는요 많은 돈을 주고 고멜을 삽니다. 특별히 그를 샀다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그를 샀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잊으시면 안 돼요. 구속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상태는요 죄에 팔린 상태입니다. 노예가 돼버린 상태죠. 죽음에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결박의 상태가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는요 반드시 되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요 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저 속이는 이방 남자의 겉만 번지르르한 말에 있지 않았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는 구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삽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멜의 몸값은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 뒤에 등장하는 보리 1호멜 반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은 15개예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호세아가 지불한 총액이 얼마일까요? 은 3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금액은요 일반적으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근데요 굉장히 거액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지불한 은 30에 해당하는 이 값은요 2,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는 거죠. 몇 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액을 속전으로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전이 현금과 물품으로 섞여 있어요. 흔치 않은 결제 방식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왜 현금 절반과 물품 절반을, 곡식 절반을 섞어서 지불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본문은 굳이 정확한 그 값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현금과 물품이 속전으로 함께 지불되었다는 뜻은요, 호세아가 이 속전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아마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을 사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모았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로 살던 그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호세아는 그녀를 되사오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지막 수단으로 먹고 살아야 할 1년치 이상의 곡식을 전부 다 가지고 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자기 집에 있던 씨암탉 팔고, 은수저 팔고, 결혼 예물 팔고, 어머니 유품 팔고, 아버지 참전 훈장까지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아서 그녀의 몸값을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쩌면 집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산을 전부 들여 그녀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털어서 한 생명을 사옵니다. 이 행위는, 이 구속의 행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셨죠. 그는 목숨으로 목숨을 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이 속전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부를 드렸던 속전값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고멜은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호세아가 지불한 이 은 30은요, 예수께서 팔리신 은 30 또한 예표합니다. 그분의 몸값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가 친히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풀려났다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은 저 노예상이, 저 거짓된 남편이 그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는 저 흉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으로 인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고멜을 사온 호세아에게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구속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이유는요, 그녀를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되팔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좀 회복시키고 무슨 도라지집을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무슨 깨구리탕을 끓여줘가지고 기력을 회복하고 말 그대로 몸값 올려가지고 되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 재산을 들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돈을 주고 샀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옳지요. 자, 돈을 주고 샀으면 고멜은 노예로 복무해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녀를 상품이나 재산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진리는요, 출애굽 시대에도 분명히 공포된 바 있어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죠? 바로의 노예였어요. 자, 그러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그의 신분이 해방되었으면, 여호와의 소유가 됐으면 여호와의 무엇이 돼야 오를까요? 노예가 돼야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고멜을 구속하게 하신 이유도 그녀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호세아는 그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돼요. 그녀의 죄성을 뿌리 뽑고 새 사람을 만들어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3절 말씀에서 이제 많은 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음행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부부 관계를 많은 날 동안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되사왔지만 아직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구속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녀가 당장에 자신의 실패와 습관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악의 습관이 박힌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신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죄악과 실패와 고통을 최면 건 것처럼 없앨 수 없어요. 모른 척하고 뭉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고멜의 참단 회복을 위해서 그녀는요,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 근신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많은 날을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음행하지 않고 다른 자와도 동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요즘 좀 TV를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불쾌한 한국 드라마의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길바닥에서 한 연인이 막 죽어라 싸워요. 상호 간의 불신과 감정이 쌓인 거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제 그놈 왜 만났어? 여자가 말합니다. 너도 어제 그 여자 만났잖아. 우연히 만난 거야. 거짓말,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데. 야, 근데 너는 나 만날 땐 안 입는 미니스커트 입었더라?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서 막 대로변에서 동네 사람 부끄럽게 막 싸워요. 격정적으로 싸웁니다. 저러다가 진짜 갈라서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순간 벼랑간 남자가 여자를 팍 끌어안더니 키스를 해요.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공격적으로 막 해요. 이게 무슨 진행인가 싶죠. 아니, 싸우다 말고 저게 뭐한 짓인가. 근데 갑자기 드라마의 주제곡이 피아노 선율로 쫙 깔려요. 그럼 여자가 이러면서 또 키스를 받아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등장하면 전 너무 화가 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맥락 없는 전개이지 않나요? 죽어라 싸우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키스 한 방에 화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해해 본 적 있으세요? 키스를 제가 여러분, 올바른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은요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식간에 감정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면 파괴적이고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격정적이라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갈등은요 단번에 해결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자어타가도 갑자기 사랑을 깨뜨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본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겪었다면 그 갈등을 봉합할 만큼의 신뢰를 쌓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뭉근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깊이 고민하고 조심스레 아끼며 은은히 바라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갑자기 상황을 뒤집고 감정을 무시하면서 갈등을 푸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에 전심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대충 그녀가 돌아왔다고 해서 단번에 끌어안고 끝내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녀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랑을 절대로 그대로 뭉치고 어찌어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들여서 그녀를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쩌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한 그림일 수 있어요. 우리는 호세아가 이렇게 하길 꿈꾸죠. 호세아가 고멜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막 칼을 연습하더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병기가 돼서 고멜을 사로잡고 있는 노예시장에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들고 노예상을 단칼에 제거하고 멋지게 고멜을 어깨에 들쳐업고 오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이럴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폭력에 있거나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살육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희생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가장 초라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곳의 이름도 해골이었습니다. 골고다는 가장 비극적인 자리였으며 자랑할 것이 없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짐이, 그 죽음이 오히려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며,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이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언제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멜을 되찾아온 호세아는요, 기다립니다. 다만 한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 죄악을 끊고 진정으로 남편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을 위해서 거리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고멜은요,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끊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더는 음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녀가 긴 시간 동안 근신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편 없이 근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포로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혼합되었던 거짓 제사를 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혼합 제사와 변질된 예배를 쓸어버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4절에 보면 제사와 주상도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와 주상은 원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상은 이방 것들입니다. 뒤에 또 뭐가 등장하죠? 에봇은 제사장들의 옷이죠. 드라빔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점치는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뜻일까요?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 남자와 참 남편이 섞여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 봐야만 진짜 남편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근신의 시간 동안 정결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섞여 있는 것이 다 쓰러지게 되고, 혼합되었던 것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 남편의 사랑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만 이스라엘 사오는 것, 고멜을 사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 역시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 남편을 찾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위대한 승리와 회복으로 전반부를 마치고 있어요. 버려졌던 자가, 결박됐던 자가, 수치와 절망에 갇혀있던 자가 은총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오직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행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전반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의 마지막 결말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장의 결말도 보겠습니다. 2장의 결말인 19절 20절입니다 2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서 신랑이 장가들 때에 지참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법이고 은총과 긍휼은 사랑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 병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병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자리와 장소가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다시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3장의 결말부를 보겠습니다. 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날에 누가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 모든 결말부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맨 앞에 이 세 장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회복될 것이며 마침내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놀라운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존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주께서 비록 심판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저 거짓 남편, 가짜 남편처럼 우리를 진멸하고 죽이고 팔아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는 치유의 심판입니다. 할례의 심판입니다. 잘라냄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걸어 구속하셨습니다. 노예로, 버려진 자로, 실패한 자로, 그렇게 그냥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로 있던 우리를 그분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다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신부로, 자녀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속의 값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다. 세굴라, 기억하시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응답하십시오. 다른 것을 쫓지 마시고 거짓된 남편, 여러분들 또다시 팔아버릴 이방 남편에게로 가지 마시고 진정 구속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꼭 붙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던 거짓 신앙을 축출하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며 거짓 신앙을 몰아내는 구속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남편 되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신실함과 그 사랑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응답하며 충성과 은총으로 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